안녕하십니까. 신학이란 무엇인가 앨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책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 교회 중에서 이제 보편적인 교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프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으로는 그 세계 곳에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면 말이죠. 그 누구든지 이제 세계 각곳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보편적인 흐름이 있네, 그런 말을 들어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제 캐톨릭이라 그러죠. 그런데 보통 이제 캐톨릭 그러면 천주교를 생각합니다. 천주교에서 그 이름을 미리 썼기 때문이죠. 그러나 캐톨릭이라고 해서 다 천주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뜻의 보편적이다 하는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잘 쓰지 않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로 올독스 처치라고 말을 할 때요. 그 올독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정통적이다, 정통입니다. 전통이 아니고. 그럴 때 그러면 여긴 동방정교회다, 그렇게 이제 딱 생각합니다. 물론 동방정교회를 올독스 처치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쉽게 말하면 카톨릭이라고 해서 보편적이다, 올도독스라 해서 정통적이다, 그것이 아니고 이 혼돈, 단어의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보편적이라는 말을 유니버셜이라는 말로 대치하기도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그 에클레시아와 카톨릭, 에클레시아는 교회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교회라고 표현했었는데요. 교회는 조금씩 다 신조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천주교든 개신교든 동방정교회든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에 교리와 교파가 다 다르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일반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크라는 말은 말이죠, 밖으로이고, 칼레오라고 해서 그 뒷말이, 그것은 부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먼저 예배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먼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역시 이 예배 공동체는 이제 모이는 걸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모이는 예배 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지역을 넘어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선다. 그래서 먼저는 에클레시아라 그럴 때에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지역을 넘어선다고 할 때 복음의 진리는 그것이 보편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체교회는 전체 교회로서의 개체교회다. 다시 말해서 A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 A라는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전체 교회에 참여한 교회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성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요, 어떨 때는 이제 그 교단 안에,
교단이면 그 교단에서 개교회는 교단을, 또 개교회가 어떤 교파를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일 때에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그 보편적인 교회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10년경에 말이죠. 로마에서 순교한 ig나티우스가 있습니다. 그 ig나티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카톨릭 교회, 즉 보편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 회중들과 병존하는 보편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카톨릭이라는 것이 고대에는 이제 굳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카톨릭이 그 보편교회를 굳어지게 했지만은 콘스탄티누스가 회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들 우리가 콘스탄티누스가 회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종교를 도와줬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도와주었겠죠. 그러나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회심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에클레시아 캐톨릭이 말이죠. 합법적으로 로마의 통치하에 제국교회가 됐다는 말입니다. 관료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괄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국교회는 이 주류가 자기들이 일컫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신앙 형태의 다양성이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형태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불법으로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무력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점차적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그 용어 때문에 뻗어나가는데 많은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점차 카톨릭이란 말은 그냥 전 세계를 포괄하는 그런 뜻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 음악을 들기가 쉽지 않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보편적 교회란 그 의미.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내용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는 보편적이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교회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개별적인 지역교회가 바탕이 되어 그 교회 전체를 튼튼하게 받쳐준다고 믿습니다. 이 지역교회가 보편교회를 대변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지역이 전체를 대표해준다. 물론 그렇지요. 우리 개인이 뭐 어떨 때는 이제 한국 사람이면 내가 미국에 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옛날에는 말을 했죠. 지금은 이제 하도 한인이 많이 사니까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개교회가 전체 보편교회 하면 대표 얼굴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성과 보편성, 개교회와 전체 보편적인 교회와의 그 밀접한 관계를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엔요, 정통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 신학적으로 정통적이다.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용어는 이런 의미에서 강하게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로마 제국이 매우 규범적이고
제국주의라고 하면은 카톨릭도 점차로 그 제국주의 형태를 가지게 되어서요, 어떤 분리주의나 이단을 구별하는데 자기들이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면은 그냥 바로 이단으로 구분을 해버리고 마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 있기도 합니다. 초기 교회는 지역상 한정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기독교의 강력한 선교의 기질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지중해 주변의 문명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여서 다음 같은 의미가 덧붙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온 세상에 복음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 세계 모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제를 가지게 되었다. 아니,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명령 따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능을 얻게 되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 하는 이 시련을 보편적인 교회를 가진 교회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네 번째는 모든 종류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그리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것도 보편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어느 시대 사람이나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보편적인 교회에 의해서 그 특혜를 그 어떤 그 회복과 문제 해결과 또 어떤 그 덕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의 보편교회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고대 천주교를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내려온 것들을 보았지만은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이 보편성리라는 개념이 다시 검토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보편성과 단일성은 말이죠, 혹자는 생각하기를 16세기의 서유럽의 교회가 이제 분열되면서 무너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보편성의 본질은 교회 제도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신교의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본질이 뭐냐? 그것은 제도 아니다. 그렇다면 제도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것은 교리였다. 우리가 가진 교리 자체가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을 흘러왔던 천주교나 그 외의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왔던 어떤 제도, 형태, 의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편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가지고 있는 그 교회 혹은 교단의 교리가 어떠한가, 그 교리가 과연 보편적인가, 그것을 봐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긴 이제 그 교리 안에서 말이죠, 아주 디테일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럴 때에 거의 보편성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교리가 성서를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5세기 기독교 그 사상가인 레딩
빈켄티우스는 보편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편성이란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모든 시대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또 모든 곳에서 서방이나 동방이나, 또 모든 사람이, 어떤 색깔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이렇게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가르침이 사도적 교회 연속성을 지니고, 그리고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비성경적이고 거짓된 관습과 그런 믿음을 폐기하고 오로지 사도적 그리고 성경적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주장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지금 뒤늦게 제가 띄웠는데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핵심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역사적이나 제도적으로 연속적인 교리의 일치성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조금 다시 정리하면요, 그 역사적이나 제도적인 연속성은 교리적인 일치성의 그 위의 것에 비하면은 조금 부차적인 것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서요, 조금 이렇게 궁금스러운 것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서구 신학자들은 정교회 쪽으로 눈을 좀 돌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 배울 것이 없지 않습니다. 정교회에서는 이 보편 개념을 소보론 노스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소보론 노스트라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뜻인데, 그 뜻이 말이죠, 그들은 어떤 상태를 사용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교회의 친교 안에서 신자들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보면 유니버셜이라는 말도 통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시에 공의회 정신, 카운셀러리티, 이것을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친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 공의의 서로 일치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게 일반 그 전교회 아닌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음에 우리가 또 연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황의 지위나 그리고 어떤 교회 제도, 이런 또 어떤 인물이 독점하고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함께 권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보편적인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15강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